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짧지만 삶의 균형을 정확히 짚어주는 한 줄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랑을 앞세우면 사람들은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나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더 신뢰와 존중을 얻게 되죠.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과하게 나서는 사람보다 차분하게 자기 길 걷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진짜 높아지는 길은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가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가 남긴 이 한 줄은 지친 마음에게 건네는 아주 따뜻한 초대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겸손 역시 작아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편안함에 가깝죠. 우리가 힘들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과하게 버티려고 하거나 혼자 다 책임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무 세게 살지 말고 조금은 의지하고 배우며 가도 괜찮다는 따뜻한 위로처럼 비춰집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말은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움직이고, 먼저 묻고, 먼저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말한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자세였습니다. 구한다는 건 마음으로만 바라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말하고 발로 옮기는 일입니다. 찾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찾으려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주는 위로는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없더라도 구하고 찾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포기하기보다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찾아보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주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을 먼저 정하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하면 마음도 행동도 끝까지 가지 못하지만 이미 받은 사람처럼 믿으면 태도부터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말한 믿음은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응답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기도는 하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정렬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바라는지 분명히 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은 결과의 뒤가 아니라 언제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여라. 이 말은 착한 일을 숨기라는 기술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예수가 말한 자선은 보여주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을 때 도움은 더 가벼워지고 받는 사람도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가 말한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 받는지가 아니라 왜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한 선행은 기록으로 남지 않아도 사람의 태도와 삶에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은 겸손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선행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친절,
알리지 않아도 되는 도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이 가는 곳에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의 이 말처럼 돈이 늘 걱정인 사람은 하루 종일 돈 생각을 하고 체면이 중요한 사람은 사람들 시선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시간을 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자기 삶을 가꾸는데 힘을 쓰는 사람은 점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느냐보다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느냐가 지금의 나를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 조용히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빛이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빛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앞에 나서서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작은 친절 하나, 침묵 속의 배려 하나,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한 빛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 더 따뜻한 쪽으로, 조금 더 정직한 쪽으로 한 걸음 옮기는 선택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지만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그 빛을 켜도 충분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착하게 살라는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말한 이 문장은 사람 사이의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도 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태도가 있다면 먼저 그렇게 행동해보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상대가 먼저 바뀌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수가 말한 방식은 다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내 쪽에서 먼저 꺼내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태도는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도 관계의 분위기부터 바꿉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은 손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기대하는 태도가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이 되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가 말한 이 문장은 무엇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느님은 가치와 방향을 뜻하고 재물은 편리함과 욕망을 상징합니다. 둘 다 주인이 되려 하면 결국 마음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말한 섬긴다는 건 단순히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정을 맡기고 우선순위를 내어주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관계도 시간도 선택도 점점 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반대로 가치가 기준이 되면 돈은 도구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인을 헷갈리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잃어도 지키고 싶은지, 그 질문이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는 순간 사람은 선택하지 못하고 계산만 하게 됩니다. 옳은지보다 이득인지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보게 됩니다. 예수가 말한 경고는 분명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삶은 결국 둘 다 잃게 된다는 것. 돈을 써라.
그러나 삶의 기준까지 맡기지는 마라.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그걸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말은 가진 게 없으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가 말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비워있고 겸손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은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 방식이 맞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말한 복은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아직 채울 수 있는 마음에 찾아옵니다. 비워진 자리에 위로도 지혜도 관계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낮아지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닫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사람은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복을 만든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흐려지고 욕심이 앞설 때는 가까운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맑게 하려고 노력하면 사람도 상황도 앞으로 갈 길도 조금씩 분명해지기 시작하죠.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미움을 조금 덜고 탐욕을 조금 줄이고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조금씩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이 찾아온다고 말한 겁니다. 겉이 아니라 마음이 복을 만든다는 말이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며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은 착해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상대를 이기려 들지 말고 미움의 고리를 여기서 끊으라는 제안입니다. 보복은 잠깐 시원하지만 마음은 더 오래 묶어둡니다. 조금 일상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말한 사랑은 상대를 좋아하라는 감정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되갚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돌려주지 않을 때 그 순간부터 상대가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참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선을 지킬 시간을 벌어 관계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미움은 빠르지만 사랑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거창한 도움보다 작은 따뜻함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에 살아나는 순간을 경험하죠. 그 빛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가볍고 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라는 말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따뜻한 방향 하나를 보여주라고 하신 겁니다. 어둠을 이기는 건 항상 밝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멋진 생각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결국 행동과 결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말한 열매는 성과를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말은 화려했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나무의 열매는 빈 껍데기일 뿐이죠. 사람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반복했는지로 기억됩니다. 작은 친절, 꾸준한 책임, 조용한 성실함. 그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설명보다 결과로 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늘 조용히 자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서 다 감당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지친 마음을 숨기지 말고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조금 일상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말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짐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괜찮은 척을 멈추고 힘들다고 말하는 그때 어깨의 무게가 먼저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쉬어도 되는 이유를 찾느라 더 지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수고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잠깐 멈춰도 괜찮습니다. 쉼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걸을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바라고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죠. 두렵고 부끄럽고 혹은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구한다는 행동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세상에 분명하게 밝히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간절함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응답이 온다는 삶의 원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문도 열리지 않죠. 첫걸음은 항상 내가 마음을 열고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복을 만든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흐려지고 욕심이 앞설 때는 가까운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맑게 하려고 노력하면 사람도 상황도 앞으로 갈 길도 조금씩 분명해지기 시작하죠.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미움을 조금 덜고 탐욕을 조금 줄이고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조금씩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이 찾아온다고 말한 겁니다. 겉이 아니라 마음이 복을 만든다는 말이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흠 하나 없는 사람이 되라는 요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말한 완전함은 실수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도 책임을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가 말한 완전한 사람은 항상 옳은 선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사람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미워하고 사랑해야지 하다가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준을 그쪽으로 돌려 세우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완전함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은 압박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미 완성되었느냐를 묻는 말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를 묻는 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 방향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가 말한 완전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예수가 남긴 이 한 줄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자유로운 선택을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가볍게 하기 위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미움과 서운함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내가 더 먼저 지쳐버리죠.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걸 다 잊어라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라는 따뜻한 권유처럼 들립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는 순간 조금씩 풀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장 실천하기 어렵지만 가장 깊은 마음의 자유를 주는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상대가 밉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얄밉고 생각만 해도 다시 마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미움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갉아먹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그 사람을 좋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 미움의 무게에서 내 마음을 먼저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상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일. 그 마음을 내는 순간부터 내 안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가 전한 이 한 줄은 너무 익숙해서 가볍게 들리지만 지금 시대일수록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거창한 희생이나 완벽한 친절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를 뜻합니다. 따뜻한 한마디, 잠깐의 양보, 불필요한 한 번의 비난을 줄이는 것, 그 정도만 해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거창한 도움보다는 작은 이해와 작은 따뜻함이 마음을 살려주죠. 이 말은 결국 서로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다는 조용한 부탁처럼 들립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신앙을 어렵게 설명하려는 문장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멀리 있던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일상 한가운데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밥 먹고 웃고 울던 삶 속으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며 전하려던 것도 그 점이었습니다. 예수가 전한 진리란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사람 곁에 머무는 태도였습니다. 아픈 사람 옆에 서고 외로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 그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완벽해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은 실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진리는 멀리서 꾸짖지 않고 곁에 와서 함께 걸어줍니다. 신앙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 이 구절을 다시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은 위에서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머무는 존재라는 것. 그것만 기억해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가 남긴 이 한 줄은 지금 시대에도 유난히 또렷하게 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엄청난 깨달음이나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내가 피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진 순간을 떠올려 보면 사실을 모를 때보다 알면서도 외면할 때 더 괴롭죠. 그래서 이 말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우리를 가볍게 해준다는 뜻처럼 다가옵니다. 어쩌면 자유라는 건 상황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종교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말한 진리는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불편한 사실을 피할수록 마음이 더 묶이게 됩니다. 문제를 모른 척하면 잠깐은 편하지만 그 대신 두려움과 불안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진실을 인정하면 아프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가 말한 자유는 아무 제약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진실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편안함을 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을 택하고 있는지 그 선택이 결국 자유를 가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판단하지 마라. 너희도 판단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남을 재단하는 기준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규정해버리죠. 하지만 사람의 사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에 너무 쉽게 서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판단이 앞서면 공감은 사라지고 관계는 금이 갑니다. 조금만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비난 대신 이해가 남고 분노 대신 여유가 생깁니다. 남을 덜 판단할수록 내 마음도 덜 다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가 남긴 이 한 줄은 세상에서 가장 짧고 따뜻한 약속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힘들어질 때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나만 버티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이 말은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함께 한다는 건 문제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훨씬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 말은 두려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두려움 속에서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문장처럼 다가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